지난 11월 달에 제가 이곳에 와서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뵙고 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3일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좋은 걸 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저도 격려가 되고 또 여러분도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볼랍니까?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또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울산 중북교회에서도 오래도록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 얻고 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이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1278쪽 정도로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잘 못 찾겠으면 오히려 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이번 3일 동안의 주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7, 80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쁘게 살죠. 할 일도 많습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자녀들 주시면 또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가정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노후 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7, 8년 살아가는 중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든지 간에 정말로 우선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이 아마 진리를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누구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잘 안 된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분 더 마시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됩시다. 아멘. 한 말씀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1장입니다. 21장. 22장입니다. 2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찾으시면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야만이 평안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참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요, 복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그 모든 목적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그런데 잘 사는 게 뭐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별로 해답가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절대도 돈도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물어보면 별로 해답가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겁니까? 큰 집에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자동차 타면 잘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자녀를 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뭐로? 마음으로 뭘 누리는 거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요,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원하는데 여러분 그냥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한다 했지요? 만석구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뭘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많이 가질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 말 맞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 해답을 제가 말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화목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음 있잖아요. 있지요? 사람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예,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사람 마음의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사람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는 돈 여러분 다 가지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는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어떤 것도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들어봤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 마음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만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만족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사람 마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여서 그래요. 그래서 돈만 많이 가지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돈이면은 다 하잖아요. 그저 돈 하다가 돈 사람도 그래 많다 그러던데 아무튼 이 돈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좀 부족하고 열악하고 또 돈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잘했지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모두 다 마음을 탁 여시고 모두 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은혜가 진실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제가 오늘 저녁에 1시간을 얘기한들 다 하겠습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제 말 다 알아들리시지요? 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행위가 아니라고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상 받을 일입니까?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식된 도리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식된 도리입니다. 자식된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된 본분을 못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은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생애가 절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은 부모가 그냥 낳아줬어요. 낳아주고 돌봐줬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낳아주고 돌봐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그것이 불효고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으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뭔지 알겠죠?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24,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왜 천지의 주인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좀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적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얼마나 옳은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 있지 집이 스스로 저절로 생겨나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어야 하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하나님 또 어떤 분이냐면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만민의 주인. 왜냐하면은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꼭 한 가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나와라 그랬는데 왜 생각을 버리고 나오려냐면은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를 했어요. 얼마 차이? 세상에서 제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생각?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에는 진공 상태로 비워둘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담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같은 것 치면 우리 생각 버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아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다고요. 무슨 알겠죠? 왜? 예수님이 그 나라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소경 눈을 뜨게도 하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직접 아들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그들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떡과 고기를 배 부르도록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귀로 듣고 목격하고 함께 지냈지만 그 아들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로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상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생각 조석간으로 변하는 게 사람 생각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작심 며칠이라 합니까? 그건 옛날 사람 3일 가지고 요즘 사람은요 3시간도 못 간다 하더라고.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생각, 기분에 따라 변하고 만나는 대상 따라 바뀌고 조석간으로 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거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갖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가 보면은 막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생각 딱 들어오면은요, 이제 말씀이 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맞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래로. 맞지요? 그런데 왜 죽는 줄 압니까? 예? 이거 다 죽기 싫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한 번은 가야 해. 그렇죠? 그런데 왜 죽는 줄 압니까? 그 해답 가르쳐 줄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한 번은 죽도록 정해놨어요.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은 죽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진리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얘기하는 말.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알지요? 하루살이 왜 하루살입니까? 잘하시네요. 그런데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울산시청 앞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대요. 그래 이제 저녁이 되면은 헤어져야 돼. 근데 헤어지면 잠자리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까지 산대요. 그 잠자리가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쯤 돼가지고 하루살한테 오늘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내일 만나자 했어요. 언제 만나자고? 근데 하루살은 내일 알아요 몰라요? 야 오늘 내가 재밌게 놀았는데 니 왜 그런 소리 하는 내일이 뭐냐? 야 내일은 몰라 이제 밤이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야. 깜깜한 밤이야. 이 밤이 지나면은 내일 해 뜨면은 내일이야. 그럼 하루살을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만나자. 그래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살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자, 하루살은 내일 몰라도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늦가을에 가가지고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대요. 참새를 한 3년 산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늦가을에 가가지고 이제 참새하고 잠자리하고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이 참새가 내일 만나자 하면 알겠는데 내년에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년에 만나자 하니까 참새가 내일 알겠는데 이 잠자리가 내일을 알겠는데 내년은 알아 몰라? 내년은 잠자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년이 뭐야 물었을 때 참새가 야 이제 겨울이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추운 겨울이야. 근데 이 겨울이 몇 개월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내년이자.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 하니까 잠자리가 내년에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잠자리는 내년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거 아니지요? 얘기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만났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해놨어요.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물거리지 말고. 죽어봤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뭐야 지금 그 천국 있어.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 또 누구 수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얘기 뭐 알아들었습니까? 누구하고 좀 비슷합니까? 차마 말 못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창조되고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뭐다? 도리입니다.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분을 못하면은 불효고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는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왜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죽음이 왜 왔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현재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했으니까 잘한 거 맞지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모두 다 믿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음이 뭔지를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죽음이 뭔가를 내가 알게 드릴게요. 그래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오늘 잘 듣고요. 죽음이 뭐냐면 죽음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예요? 죽음은 첫째,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죽음은 분리를 뜻한다. 이건 뭘 얘기하면은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 평소에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대로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이 몸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건 내 몸 아닙니까? 내가 방언하는 겁니까 지금? 어? 이건 내 몸 맞잖아요. 내 눈, 내 손, 내 발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울산 사람 이런 데 안 쓰나?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은 나의 집이에요. 따보다 이 몸은 내 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인생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 나와요. 뭐로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은 흙에서 와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 바로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나예요. 지금 느끼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귀가 듣는다,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죽으면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으면 뭐라고? 분리입니다. 그럼 뭐가 분리냐? 이 몸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 나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몸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뿐만이 아니지요.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고 나면 3일만 되면은 이 몸은 썩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합니까? 도대체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 왜 귀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이고 왜 천하보다 귀하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모든 물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새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숙제가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때 잠시 하는 세상도 가난하면 슬고 배우지 못하면 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다?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요? 이것이 어떻게 종교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 얘기입니다. 누군 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요, 인생이라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만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집 아무리 잘 지어놔봐야 50년 지나면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편하게 돌려도요 여러분 30살 지나면요 늙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갈자가 없는 것입니다. 재건축하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기회 다 되면요, 이 몸은 허물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첫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로 비하면요, 사람보다 더 재주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 재주 부린다고요. 내가 어디 TV를 보니까요, 원숭이가 넓은 호수예요. 수상스키. 솔직하게 한번 안 타보면 많잖아. 수상스키를 타는데요, 보트 뒤에 매달려 기똥차게 타요. 그렇게 재주를 부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야. 그리고요, 수십 톤 된 트럭을 운전하는데 그렇게 잘해요. 한 발 자전거 타고 소울 부리는데요. 야, 정말로 재주 잘 부리. 두 발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
육체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게 정말로 없다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따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은 어떤 피조물과 비교될 수가 없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살아서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은 불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길은 피하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따릅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돌아가는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몸은 어디서 왔다? 이 몸은 뭐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 왔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종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피하게 갈 수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안 갈 자신 있나요? 돌아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이 없다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한 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저는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7, 80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서 심판 안 받겠어요? 어떻게 7, 8년 살았느냐 결산 안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물의 이치가 인간 본 거를 너무 잘 알잖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내일 될지 모레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시면 다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몰라서 겸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우리는 5초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5초 일 알면요 교통사고 죽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5초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아는 것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너무 교만한 얘기입니다.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예? 너무 교만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번에 맞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없다 하는 분들 솔직하게 저한테 한번 와봐서 하나님 안 계신다는 이유 한 가지만 저한테 대줘 보세요 한번. 정말로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유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요. 누구라도 절대로 하나님 안 계시는 이유 한 가지 못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남은 시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뭘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정말로 네팔 가면 3억 5천 가지 신이 있대요. 몇 가지? 일본에 가면 800만 개 신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멸치 한 마리가 신이 2개 있어요. 꽁지 신이 있고 대가리 신이 있어요. 근데 멸치는 대가리 카는 거 욕 아니지요? 멸치 머리 캅니까? 멸치 대가리 캅니까? 예? 그래서 멸치 대가리 욕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멸치 대가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람이. 이해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로 저 서울에 가면 도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있다? 도봉산은 산의 중턱에 가면요 굉장히 넓은 틀을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방석을 쫙 놔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요 큰 자연 미력이 있어요. 자연 부처. 그 돌 부처가 있어요. 큰 돌 부처가 있는데 그 돌 부처 옆에 보면요 글씨를 써놨어요. 무슨 글씨 써놨냐면은 이 앞에서 1000배를 하면 몇 배 하면? 1000배를 하면 이 부처가 실눈을 뜹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이 올라요. 제가 거기에 서서 1시간을 내가 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000배 해보셨어요? 108배도 어려운데 그러고 내가 가만히 글씨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기를 자 설령 1000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부처가 실눈을 떴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실눈 뜨면 어쩔 낀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눈을 다 떠도 뭐 할 낀데 그 실눈 뜬다고 돼서 실눈 떠가 뭐 할 겁니까? 실눈 떠가지고. 그런데 처음 가면 진짜 실눈을 뜨겠습니까? 그냥 내가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100배 이상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100배 이상 하면은요, 꼬리 해가지고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떴는 거지, 까맣는 거지, 몰라. 웃지만은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못하는 그것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것에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것에게 실눈 뜨는 거 보려고 1000배를 한다? 죄송합니다만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일본에요 교토 모임에 가면요 노자매니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평소에 신을 27개 신을 섬겼어요. 몇 개? 대단한 사람입니다. 27개 신을 섬겼는데요. 이분이 교토모 형제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믿지 않았죠. 몇 개 신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27개도 버거운데 또 여기다 뭐 하나님 또 더 섬기냐 이렇게 이분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27개 신을 섬기는데 위에다가 이제 27선을 섬기니까 27 그릇을 놓고 거기다 물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 밥도 떠놔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허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손이 안 닿아. 그래서 다이를 놓고, 뭘 놓고?
다 해놓고 이제 물을 탁 떠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게 이제 신에다 물을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물을 확 빠가지고 여고 올라갔어요. 다에 올라가다가 위에 탁 가다가 딱 넘어집었어. 그러니까 그 물을 완전히 덮어 쓴 거야. 물을 푹 덮어 써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덮은 거라고 이 사람이. 그래 엎어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평소에 그걸 생각 안 했는데 야 내가 지금 27개 신을 섬기는데 몇 개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27신을 섬기는데 이놈의 7시 중에 한 신만 제대로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물을 팍 덮어 쏘고 난 뒤에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번에 생각한 게 뭐 생각하면 교토모 형제 생각한 거야. 아 그분이 참 하나님 얘기하셨지. 그래가 이분이요 옷도 안 갈아입고 27개 신한테 물 퍼주다가 물 팍까지 덮어 쏘고 옷에 젖은 채 그 길로 달려갔어요. 달려가 형제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27신 다 정리하고요. 내가 2010년도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분 너무 기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 신이면은 너희 우상들의 진짜 신이면은 너희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봐라. 그걸 소송을 한번 이렇게 봐라. 이 소송을 언제 합니까? 언제 소송 걸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때 소송 건다 하더라고. 뭐 할 때? 그 무엇이 옳으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소송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라. 네가 진짜 우상들이면은 한번 소송 한번 걸어봐라. 그래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신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예, 보여봐라. 근데 여러분 신된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진짜 신이거든. 이 천지 창조 인생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진짜 신이면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말해봐라.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안 된지 한번 말해봐라. 그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 걸까는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어떤 신을 섬기다 할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말아먹는 사람 저는 한두 사람 안 봤습니다. 멀쩡한 가정이 파괴되고 멀쩡한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만 너무 많이 봤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된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이래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인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는지 압니까? 참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갑자기 가니까 안 나오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보다 더 분명한 인류 역사를 말하는 성경책과 어떤 종교의 경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닌가요?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다면 여러분 이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 경상도 말로 바보란 얘기예요. 진짜 바보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천지의 정의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하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없다 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사실과 진리는 여러분 생각 아무 상관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을 조금도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에게 왜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호흡과 만물 주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은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울산이 자동차 고장인데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몇 가지 부속이 조립돼야 됩니까? 그렇죠. 1만 가지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1만 가지 이상의 부속이 잘 조립이 돼야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저절로 존재한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1만 가지 이상의 부속이 조립돼야 되지만 생명은 그러면요. 생명은요. 이제 밥 먹고 잠자니까 생명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요. 30만 가지 이상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몇 가지? 30만 가지. 내가 그 중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줄이겠는데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지금 현재 이사야 있죠?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는 뭘 높이 들어라? 제발하고 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나 보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진짜 눈을 높이 하면 뜨고 누가 도대체 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보라 이거예요. 그런 걸 보라고 문 주셨잖아요. 예? 뭐 저절로 생겼다 뭐 원수는 사람 됐다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가 창조했나 보라 이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은요 하늘의 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어떻게 한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거 영상 좀 띄워주세요. 내가 부탁한 게 있는데 성경 통하여 지나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 지나가 보세요. 예. 넘기세요. 예, 넘기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요즘 천문학의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블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한 결과입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한번. 예? 허블 망원경 관측한 먼 곳에 은하들이다. 뭐가 점 하나가. 그런데 그 보이는 점이 모두 은하들로 우주에는 몇 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몇 개? 여러분 점 하나가요. 별 1000억 개가 모여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한 카트 더 넘어가 보세요. 한 카트 더. 자, 한 카트 더. 예. 몇 가지 더 넘어가 보세요. 예. 넘어가 보세요. 더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가보겠어요. 로마서 1장 한 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만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고 여러분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을 어떻게 보낼 거냐, 어디서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걸거리는 것은 태양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죠? 몇 킬로가 나와 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1억 5천만 킬로 현재 태양하고 지구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합니다. 지금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구 공전해요, 안 해요?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도 돌지요? 이거 안 돈다 하는 사람 없지요, 지금? 돌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도는 건 믿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저게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달입니다. 달도 공전자들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냐면 천억 꽃밖에 천억의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요? 이게 가보나 마나 뭐 외계인 저런 얘기했어도요. 성경을 볼 때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몇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30만 이상 요구조건 충족이 돼야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30만 이상 요구조건 충족되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했습니까? 세 가지 말했잖아요. 뭘요? 생명, 호흡, 만물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뭘 통해서 주느냐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지구는 다른 별하고 다릅니다. 그러고 이 지구는 다른 별보다 큰 별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는데요. 이 태양은 뚜껑 열고 지구를 퐁당퐁당 넣으면요 130만 개 담는답니다. 몇 개? 그러니까 이 태양은 엄청나게 커요. 지구도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몇 킬로요? 4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잘 보세요. 4만 킬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지구의 70%가 뭡니까?
물입니다. 30%가 육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율이 조금만 틀어지도 안 됩니다.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절대 조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보세요. 현재 1억 5천만 원 떨어진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지구가 조금만 더 멀어져도 안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왜? 현재 지구보다 좀 가까이 있는 별이 금성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자료에서 금성에는요, 섭씨 450도입니다. 생명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지구가 조금 멀리 있는 별이 화성입니다. 그 화성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동일하게. 왜?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데 그 화성에는 낮의 온도가 마이너스 60도입니다. 밤의 온도가 마이너스 120도예요. 생명 살겠어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조건을 구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위치에서, 1억 5천 되는 이 위치에서 이 지구가요, 얼마나 빨리 공전합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 공전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한 번, 두 번 더 눌러보세요, 한번. 이거 나와있잖아요, 한 번 더. 야, 이거 나오잖아요. 내 얘기 아닙니다. 공전 속도가요, 시속 10만 8천 킬로입니다. 이 10만 8천 킬로 초로 나누면 1초 약 30킬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것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10만 8천 킬로를 초속 30킬로를 공전하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지구가요, 4만 킬로 되는, 한 바퀴 4만 킬로 되는 지구가 60%가, 70%가 물이고 30%가 육지입니다. 허공에 떠서 초속 30킬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 못 느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현재 초속 30km 공전하는데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산다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느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4만 킬로의 지구가 초속 30km를 공전하는데 어떻게 원심력에 의해서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인력의 법칙가 지금 태양을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는가요? 어떻게 이 위치에서 창조 이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 궤도를 공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존을 라이프 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존입니다. 생명존. 조금 멀어지도 안 되고 조금 가까이 안 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더 빨라지지도 않고 더 느리지도 않고. 여러분, 현재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을까지 갖춰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생명이 신모막적한 거예요. 한 번도 느리거나 빠르거나 없이 창조 이래로 10만 8천 킬로 계속 돈다. 이것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구는 공전만 합니까? 자전하잖아요. 나오자 자전 속도가 몇 도? 시속 1660km입니다. 지구가 공전, 자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를 공전하고 1660km 자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30% 육지에다가 모든 사람들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이 거꾸로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세요? 거꾸로 붙어 있다니까. 느끼다 못 느끼다. 거꾸로 붙어 있는 우리가 지구가 우리가 밟고 있던 이 지구가 초속 30km 공전합니다.
천정지가 자전합니다.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똑똑한 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30% 육지고 70% 바닷물이 허공에 떠서 이렇게 초속 30km, 시속 1600km 도는데 어떻게 그 물이 안 쓰러지는가요? 예? 뭐를 설명할 가능합니까? 어떻게 안 쏟아지는 것입니까? 기적이 뭐가 기적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좀 살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중에 하나님이 1초만 멈추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초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눈 깜짝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주무실 수도 없어요. 좋을지도 않으세요.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나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나요? 진짜로 짐승도 자기 주인 안다 그랬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의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십니까? 이런 사람이랄까 짐승보다 못하다 이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하지요.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 차리고 나이가 오늘도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도 공전자전 하는데요, 달에 왜 생명 못 사느냐면 달은 자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지구는 1660km 자전하자요. 이 달은 27일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13일 반이 낮이고 14일 반이 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낮이 되면은 섭씨 200도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마이너스 150도 내려가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몇 장 넘겨보세요. 예, 몇 장 넘겨보세요. 예, 이거 나오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자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공전 속도가 느림으로 인해서 달의 온도가 저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 생명 살겠어요? 제가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해 줄까요? 어떠냐? 달에는요, 낮이 되면은 통닭이 돼요. 밤이 되면은 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통닭됐다, 동태됐다. 이런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350도의 온도차를 무엇이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날은요, 그의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나님과 구원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요, 우리 이기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없다고 진짜 막말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1초도 놓지 않고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까지 1초도 놓지 않고 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받으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된 인생 되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행위에 따라 갚으면요, 우리 한 사람들 하루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증언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이 얘기를 참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오늘도 단 1초도 착오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천국 가라고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이제 좀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온, 교만하게 살아온,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내 먼저 살아온 그 삶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도 멋진 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들로 1시간 10분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 350만 정도 됩니다. 매일같이 부산 시민 중에서요 170, 80명이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제든지 난 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그분 앞에 설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여러분 앞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나온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다 이번에 이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실감 있게, 좀 더 하나님다움을 전가하지 못한 것 늘 죄송합니다. 그러나 증거된 말씀을 의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렇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화목하는 놀라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거두어 주옵소서. 증거된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